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히브리서에서는 굉장히 압축적이면서도 풍성하게 깊이 있게 다루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라는 표현과 또 더 나아가서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같은 그 신성을 공유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말씀이신 그분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어디에서 하시죠? 3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보좌에 앉으시사 그 통치를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9절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 했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셨다 하셨으니까 원래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올라가려면 일단은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오셔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비하, 낮은 자리로 내려오심입니다. 어디까지 내려오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리하여 이 사역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다시 영광의 하나님의 그 우편에, 그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그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것이 뭐라고 하죠?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그곳에서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만물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충만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 표현은 하나님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친히 직접 그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리시고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이 만물을 지으셨는데 지어만 놓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시죠? 다스리고 돌보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의 능력의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살리는 생명을 주는 말씀이요, 의롭게 하는 말씀이요,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엄청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시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하나의 이 태양 하나만 만들더라도 우리는 그거 인간이 다 모여서 그거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말씀 한 말씀이면 됩니다. 명령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있으라 하니까 그 즉시 있었고를 우리가 6일의 창조 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마지막 날 어떻게 하시죠? 심판주로 오실 때 특별히 그 가증한 자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을 멸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 하죠? 군대를 보내가지고 막 결박하고 막 묶어가지고 체포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의 입의 기운으로 멸하신다 했습니다.
한 말씀이면 끝나버립니다. 이 세상을 만국을 미혹해 하고 세상 공중 권세를 가진 그 사탄도 그리스도의 말씀 한 말씀이면 바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말씀의 위력이 이렇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죠?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이 명령 한 말씀으로 살려내리십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위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특히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는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다 하셨는데 특별히 10절에 보시면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여기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구나,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는구나, 직접 그렇게 행하시는구나 하고 아멘 하고 끝나면 되는데 11절이 이어져 나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직분자들, 일꾼들을 세웁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거죠. 누구를 세웠습니까? 제일 먼저 사도를 세웁니다. 이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사명을 받아 대리자로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사도는 누구의 종입니까? 누가 보냈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 사도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인 나 바울,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아 그 일들을 행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맡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아 지금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를 세우시죠?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선지자는 곧 프로페테스라는 이 단어인데 선지자 역할이 정확하게 이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요. 교회의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역할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직임과 역할의 어떤 구분은 있으나 공통분모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그것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자,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복음 전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즉 유앙겔리스테스라는 이 단어,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입니다. 그거를 전파하는 자들을 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사도가 수가 한정되어 있었죠. 그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은 자는 굉장히 수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다시 마띠아가 뽑혀서 보충이 되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이 세워지고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야고보도 사도라는 이름을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제한된 수가 이 귀한 사역을 열방을 향하여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하나님이 세우시냐면 돕는 자들을 세워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를 세워서 지금 교회를 세우는 일,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복음 전한 자 뒤에 누가 나오죠? 네, 맞습니다. 목사 그리고 교사가 세워지죠. 사실 이 본문은 목사직이 따로 있고 그리고 교사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본문으로 보면 앞에 있었던 사도나 선지자나 그 다음에 복음 전한 자들 앞에는 관사, 정관사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 앞에는 관사가 붙어 있는데 뒤에 있는 교사는 그냥 접속사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 곧 교사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목사의 역할이 뭐라는 겁니까? 가르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실제로 직접 통치하시며 동시에 사도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 곧 가르치는 자를 세워서 간접적으로 그것을 또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실까요? 직접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다 직통 계시 받는 거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전화 받아가지고 주님 오늘 한 말씀 해주시죠 해가지고 주님 오늘 나에게 이 말씀 하셨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은 직접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꾼들을 세워 간접적으로 하게 하시죠? 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이 차원으로 보시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 하는 분들의 그 특징을 보면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예, 굉장히 교만하죠. 우리 보통 점 치는데 이게 점집에 가보신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혹여나 이제 뭐 가셨거나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시면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무당이 이렇게 막 쩔쩔맵니까? 아유 오셨어요. 뭐 이렇게 친절하게 합니까? 바로 막 반말부터 하죠, 그죠? 앉아 뭐 그리고 막 명령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막 할 때 각자 자기의 방법으로 막 신을 불러가지고 신이 그죠? 자기가 섬기는 귀신이 이제 알려줬다 해가지고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자태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신의 음성을 듣고 그 계시를 받았다 하면은 그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이 부분들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지난 시간에는 무엇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 어미하심과 영화로우심 앞에 압도되어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모세에게 당신이 가서 듣고 우리한테 전해주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요청해서 받은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각자 다 저기 어디 산에 가가지고 나무 하나 뽑으면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와가지고 갑자기 내일부터는 이렇게 하랍니다.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분은 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도대체? 질서가 있겠습니까? 무질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직분자를 세웠다는 것은 조직체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한 겸손케 하시기 위하여 연약한 사람을 세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세우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무명한 자, 약한 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세우시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에게는 무엇이 주어지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분명히 저 사람은 공부도 많이 학력도 별로 안 좋고 똑똑하지도 않은데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너무 참된 말이고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당장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죠?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가? 왜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가? 그로부터 나올 수 없는 것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사실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지금까지 이 직을 유지케 하셨습니다. 앞서 보셨던 사도는 이미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는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다시 사도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직은 그때로 끝났고 선지자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이 기록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선지자의 사역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환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목사, 곧 가르친 자로서의 교사인 목사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앞에 있었던 이 직과
목사직의 차이가 뭘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만 있었다라는 얘기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은 신약 성경이 완전하게 기록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공생애기간에 사시면서 그들에게 전해주셨던 그 말씀을 듣고 전했단 말이죠. 보고 전한 것이 아니라, 글을 보고 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행적을 같이 살면서 보고 그것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사도들도 나이가 드는 겁니다. 그리고 순교를 하게 되는 거고 박해를 받게 되니까 더 이상 그것을 제대로 증가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죠.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행적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복음서가 기록되고 많은 서신서들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서신서가 즉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기록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사도의 역할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사역이 뭘까요?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사도의 역할, 선지자들이 이것에 같이 사역을 통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면 보여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이 선포되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이 따랐냐면 표적이 따랐습니다. 신비한 이적이 따랐을 때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납득하기 위해서 처음 사도들에게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검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차원에서,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다시 증명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적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역사가, 즉 기록된 말씀까지, 성경이 기록되기까지에 나타났던 어떤 이런 특별한 이적들은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는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치유가 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의 말씀은 여전히 그 능력이 있어 죽은 자를 살리고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이적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 그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 원리 안에 누구를 남겨두셨냐면 목사를 남겨두신 겁니다. 가르치는 자로. 그런데 목사가 이 기록된 말씀을 덮어놓고 그냥 어디서 또 계시받았다 해가지고 혼자 묵상하다가 와가지고 설교하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기록된, 계시된, 우리에게 정말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여 성령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밝히 그 뜻을 잘 드러내는 역할을 목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그 바른 말씀을 먹고 그 바른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에게 목사직이라는 것을 항존직으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합신헌법의 제5장 목사라는 이 항목에 가보면 목사의 성경적 의, 즉 이 목사라는 이 직의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일에 수종드는 자이다. 자, 우리가 앞에 참교회,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뭐였습니까?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올바른 성례가 시행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권징이 시행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참교회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사역, 그 직무를 누가 한다는 겁니까? 목사가 전담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는 이 직무의 사역에 관한 명칭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목사란 목회 성격상의 명칭입니다. 목사라는 명칭은. 그런데 본 직명은 장로입니다. 원래 직은 장로직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역할상 즉 목회를 하는 이 성격상 목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목사, 가르치는 장로로서의 목사와 그리고 치리하는 장로로서 합쳐져서 우리가 장로라고 그때 배웠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본질적으로는 저의 직은 뭡니까? 장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회를 한다는 것은 장로회에 참여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왜 이것이 구분되냐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딤전 5장 17절입니다. 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 누굽니까? 치리 장로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또 누가 있다는 돼 있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합니다. 더욱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더욱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을 높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목사를 존중하고 장로님들 존중하라는 얘기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직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의 말을 선포해도 듣기 싫죠. 마음이 닫혀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불만을 갖기 시작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진리여도 관계가 깨어지니까 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자와 또한 장로님들과 성도 안에 좋은 원만한 관계를 이루라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목사라는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순종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인도를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되는데 틀린 말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설교는 괜찮습니다. 그런 용어는 괜찮지만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용어들로 우리는 다 개념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목사라는 이 역할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장로로서 분명히 그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합신의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명칭들은 지위를 나타냄이 아니고 그 직책을 가리킨다. 즉 무슨 말이냐면 높고 낮음의 어떤 그런 자리, 포지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과 기능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곧 성도들을 잘 돌보는 일. 그래서 앞에도 나온 것이 포이맨이라는 이 목사라는 이 단어로 번역된 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할 때 포이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양을 치는 목자, 목동 이 역할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목사가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 직책을 가리키는데 그 뒤에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직은 봉사직일 뿐 육신의 명예나 영광을 위한 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신의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자기의 육신의 명예나 영광을 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헌법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들어서 주의 종으로서 그 말씀을 부지런히 성실하게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먹이는 이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서부터 벗어나서 그 자리에서부터 이탈해서 스스로를 높이거나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 합당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에서부터 이탈하기 시작하면 목회자가 병들게 되어 있고
병든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병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라는 이 목회 성격상의 명칭이며 동시에 그 직책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또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한 7가지가 나옵니다.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들어보십시오. 아, 목회자는 이런 일을 하는구나.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양떼를 살피는 자로서 감독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신자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일에 수정드는 자이기 때문에 목사라고도 하며 모든 신자들의 모범이 되어 그리스도의 교회를 치리하는 일에 봉사하는 자이므로 장로라고 하며 그리고 교회에서 택하여 보낸 자이므로 교회의 사자라는 이런 표현도 쓰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이므로 전도인이라는 표현도 쓰면서 그리고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교사라는 표현도 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규례를 지키는 자이므로 청지기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목사가 해야 될 일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수하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먹이고 가르쳐서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것이요 또한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일, 그 역할을 목사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직을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누가 세우셨죠? 이 직을?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자는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즉 목사 곧 교사로 세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 교회의 유익으로 알고 그 직분을 지금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목회자를 교회가 안수했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 장로님과 특별히 이제 안수 집사님을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이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안수하여 기도하고 안수하여 세웠죠. 목사는 어떻게 세울 거예요? 목사는 장로회에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회에서, 즉 성도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회가 있죠.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모든 것들을 다 심사하고 그 다음에 목사로 세울 만하다 할 때 그분들이 안수하여 세우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목사는 어디 소속일까요? 노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노회가 허락하지 않으면 목사가 파송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의 면직, 목사의 사직 누가 관장할까요? 노회가 관장합니다. 따라서 목사직 자체에 대해서 즉 청빙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 교회가 요청을 할 수 있죠. 누구에게 하죠? 저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노회 청원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노회가 이 모든 일들을 관련해서 그 다음에 노회가 그 교회에 적합한가 하여 파송을 하게 되는 이 형태가 바로 지금 목사 제도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임시 목사로 지금 와 있죠. 지금 시무 목사로 1년직으로 와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좀 더 있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만약에 더 이렇게 위임 목사로 세우시겠다 하면은 공동의회를 해서 그 뜻을 밝혀 어디에다 청원해야 되죠? 노회에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노회가 오케이 하면 허락하면 그 다음에 위임 목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노회가 거절하면 우리가 요구한다 해도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교회에서도 저 목사님 말고 좀 다른 목사님 키 좀 더 크고 호리호리한 목사님 배 안 나오고 이런 목사님을 원하시면 또 이제 바뀌게 되겠죠. 어쨌든 이 모든 원리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죠?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목사님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청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목사는 노회 소속으로서 그 모든 심사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범죄하면 어떻게 되죠? 노회에서 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권고사직하게 합니다. 목사직에 합당하지 않고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노회가 그들을 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보시더라도 하나님께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사를 세우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앞섰던 우리 기초 직원들은 다 이제 사라지고 항전 직원으로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을 맡은 자는 목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는가?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입니다. 제일 먼저가 뭐죠?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목사직을 통하여. 목사의 직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바꿔서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 무엇으로 말미암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다른 건 많이 한다 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섭취하셔야 됩니다.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면 어디로 가죠? 학교를 가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배우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교회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자주 나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쑥쑥. 하루가 다르게 돌아서면 이만큼 자라있고. 그런데 한 주에 한 번 겨우 나올까 말까 퐁당 하시면 한 달에 몇 번 듣는 겁니까? 격주로 오시면 한 달에 두 끼 먹고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새벽마다 음성 파일 보내주시면 저는 원격으로 해요. 원격으로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 그나마 그렇게 또 듣고 배우시면 다행인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많고 많은 목회자 중에 특별히 저를 이렇게 뽑으셔가지고 여기 일단 보내주셨는데, 누구의 말씀을, 일단 누구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청빙하여 세운 목회자를 통해서 전파되는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안 듣고 유튜브에 5,000명 교회, 한 10,000명 교회, 이런 교회 목사님 설교도 은혜가 되고, 물론 그분들도 훌륭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적합한 목회자를 보내주셨지 않겠습니까? 우리 형편을 제일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집밥 먹고 크는 겁니다. 엄마가 해주는 거 먹고 커야지 자꾸 배달 음식 하면 배 아픕니다. 건강하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근데 워낙 요즘에는 어머니들이 많이 바쁘셔서 집밥 잘 안 해주시죠. 어머니가 아예 시켜서 이렇게 막 먹으라 하시죠. 무슨 말이냐면, 목사의 이 직이 잘 이루어지면, 즉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면 교회의 성도들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죠? 온전케 된 성도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이 예배당 안, 요 구역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우리 자체가 교회 아닙니까? 자기가 있는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정, 직장, 예배당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 각자의 직무를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섬기는 이 일들이 나타나게 된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저는 전해야 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부지런히 드셔야 됩니다. 밥상 다 차려놨는데, 아침마다 새벽마다 드세요 하고 착 차려놨는데, 열왕기 상 1장 차려놓고 2장 차려놨는데 아무도 밥 먹어라 해도 오지도 않고, 그죠? 그러면 다 식어 빠져가지고, 물론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리긴 하는데 오셔서 따끈따끈할 때 드시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배우고 익히면 지혜가 생기게 되고, 믿음이 무엇으로 자란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란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겁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입니다. 앞서 이 사역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뒤에 뭐라고 했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돼야 될까요? 29절 말씀은 저에게 적용돼야 되겠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합니다. 제가 제 지혜로 제 힘으로 사역 감당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교회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지금 벌써 125명이라 그랬죠. 이번 주에 두 분이 더 등록하실 거고 등록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예전에 가셨다 다시 돌아오신다 했습니다. 이제 먼저 또 이렇게 했다가 또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름은 제가 거명은 안 하고, 근데 그분이 올 때 한 분을 더 데리고 오신다 했습니다. 네, 그러면 벌써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죠? 벌써 곧 있으면 130명입니다. 정말 기절을 정말 깜놀할 일입니다, 요즘 말로. 그런데 잘 보십시오. 저 혼자입니다, 지금 사역자가. 130명 감당이 될까요? 인간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저도 사실은 신기합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이. 근데 저는 알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많은 훈련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지혜로 하지 않습니다. 안 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그거 해봤자 어차피 그거 가지고는 열매가 없다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데까지. 그래서 그 능력을 의지하여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 차원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 안에서 저뿐만 아니고 나중에 시대가 지나서 또 다른 목사님, 새로운 목사님 또 청빙해야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목사님을 뽑아야 될까요? 내 취향으로 뽑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사역을 감당하느냐,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게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되는 말씀에 잘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온전케 되고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오늘 재밌는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제가 또 이과 출신이다 보니까 이렇게 산수를 좀 좋아하는데요. 한번 우리 교회의 평균 나이가 얼마나 되는가 궁금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늙은 교회인가, 어린 교회인가, 젊은 교회인가 해서 전 성도 125명의 나이를 다 합해가지고 125로 딱 나눴더니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평균 나이가 50이 넘을 것 같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47세입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거기에 제일 크게 기여한 아이가 우리 서인입니다. 4살. 최서인이 우리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의 걸로 평균으로 확 잘라줘가지고 의외로 우리가 40대 교회입니다. 굉장히 젊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죠. 이 젊은이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정말 멋진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 뭡니까? 믿음의 교회입니다. 이 믿음의 교회가 진정한 믿음의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수를 더하시더라라는 이 말씀이 흥황케 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잘 감당해내시는 우리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한 성도 한 성도를 온전케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이 역사를 위하여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말씀 전하는, 말씀으로 성도들 양육하는 목회자의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목회자가 헌법에 나온 것처럼 또 성경의 그 기준과 같이 성실함으로, 겸손함으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여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먹이고 또한 보호하고 양육하여 그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하여 견고한 신앙인으로 또한 건강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아 주의 몸된 교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장성한 자의 그 자리에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